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4일자 본문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나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건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지만 여러분 어제 그제 묵상과 연결시켜서 연속극처럼 시리즈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이자 변론이고 재판에 대한 자기 변호이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잡혀서 이게 네 말이 진짜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부형들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예요.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오늘 7장 쭉 어제 묵상하면서 물론 성령이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충만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첫인상이 그랬어요.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자유자재로 꿰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술술술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계속 지금 역사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지금 어제는 이제 아브라함과 족장들 얘기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출애굽과 이제 모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출애굽 직전에 이제 모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참 그것에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스토리는 이 스데반의 변론과 변증 중에서 모세 파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출애굽 때가 가까워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히브리 족속 자체를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물론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면 잘 알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걸 누가 자기 아기를 죽이고 싶겠어요. 석 달 동안 키웠지만 더 이상 울음소리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버려졌고 여러분 잘 알대로 갈대상자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건졌죠. 이름이 모세가 물에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양자로 삼아서 이것도 양자로 삼는 히브리 족속인지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아이가 너무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호랑이 새끼 키우는 줄 몰랐겠죠. 바로의 공주는 왕후에서 자라게 됐어요. 유모라고 표현했지만 엄마죠. 엄마가 그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청거로 들어갔죠.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고 그랬으니까 뭐 요즘 아이들은 뭐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오랫동안 애가 뭐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봤던 것 같아요. 유모가 젖만 먹이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자랄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고, 자기 동족이 누구고, 또 자기 종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혜택을 다 받는데.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적행위거든요. 반역행위고요. 이집트 군사를 죽인다. 그건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는데, 왕족으로, 그게 어떻게 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동족이 자기를 동조해서 합세해서 그 뜻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얼마나 그들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고 오히려 그러는 걸 전혀 이해 못한다는 것을, 때가 아니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발각돼서 오히려 살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살아야 했다라는 그 토막, 지금 이 토막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질문은 이 스데반 집사 모세를 통해, 모세는 소스거든요. 재료, 말의 그 설교의 내용, 소스 스토리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의도가 뭐냐, 의도가. 먼저 1문단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라고요? 동트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실감을 잘 못해서 모르겠는데, 오히려 새벽이 가까워오는데 더 밝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트기 직전이 오히려 더 깜깜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히브리 족속이 바로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죠. 여러분도 생각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어떻게 요셉을 몰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갭이 400년이 400년. 우리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북이스라엘 보면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혁명, 무혈연맹, 한 3명 왕하다가 또 칼로 죽여 지나가, 또 지가 왕하다가 또 죽어, 또 죽어.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하나님 언약 때문에 갔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바뀌는 거 보세요. 그 짧은 몇 년, 300년 동안에도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언제 계속 왕조가 유지됩니까? 삼국시대에 있다가 통일신라 갔다가, 통일신라는 영원합니까? 고려 넘어가고, 고려는 영원합니까? 조선 넘어가고, 조선은 영원합니까? 구한말을 통과하면서 전혀 봉건국가가 아닌 공화정,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넘어가잖아요. 또 이것도 우리의 또 안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또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찾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얼마나 쿠데타가 더 심하죠. 예, 그래서 무슨 18왕조라고 말합니다. 워낙 카운트가 많으니까 그냥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넘버링. 수많은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배워보면은 밑에 처음부터 나일강이 아니었어요. 아래 있었어요. 아래 상류 지역에 있다가 그 왕갑 모양으로 안다고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오고 쿠데타하고 하면은 수도도 바꾸고 뭐 하죠. 멤피스가 거기가 자기 수도였는데 그걸로 바꾸고 뭐 이런 과정, 그런 과정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공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전에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 하나 바뀌어도 전에 싹 무시하려고 하는데, 정통성을 인정하면 안 되죠. 그래야 자기가 정통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싹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그러면 노예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얘네는 언제든지 외부 세력과 구협해서, 그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뭐 구스나 여타 여러 그 세력들이 해가지고 내부 세력 노예 계급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자기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얘네들을 멸절시켜야겠다 해서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남자애 죽여? 여자도 죽여야지? 아니요, 여자애들은 그냥 스며들어요. 혈통이 시집가고 뭐 결혼하고 그러면 없어진다고. 노예들은 남자애들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까? 죽습니다. 이 종족 자체가 멸절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던 수많은 민족들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진족, 말갈족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있겠지 어디에. 근데 그냥 정체성이 사라지고 스며드는 것이죠. 없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럴 처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또 스테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 죽이려고, 멸절시키려고 환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장 어두울 때는 언제라고? 동트기 직전이라고. 환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져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자손이 번성하여 정착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그네로 온 어린이들이 살 거다라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나그네로 살다가 압제를 받고서 해방될 거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배양액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백신을 만들 때 그걸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걸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배양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란 흰자위 그걸 단백질 사용해 가지고 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뭐 그 제조 방법 모르나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민족이 하나일 수는 없잖아요. 야곱의 가족을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70명이 내려갔다고 이주했다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나올 때는 한 200만 가까이, 남자만 60만이니까 노인, 어린이, 여자 다 포함하면은 200만이 된다. 그 정도 급은 돼야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그건 가족이죠.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커야 되는 것이죠. 우리 5천 클럽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보다 GDP나 GNP가 높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쿠웨이트 같은 나라, 뭐 그 산유 국가들 있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은 UAE 이런 나라들은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5만 불이 넘어. 6만 불, 막 7만 불. 룩셈부르크 7만 불, 8만 불이래요. 근데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은데? 아니에요. 왜 안 되냐면은 국토나 인구가 크지 않아요.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n분으로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그렇게 많이 소득은 있으나 어느 정도 볼륨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최소한이 5천만이에요. 5천만 이상이 될 클럽이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10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70명이 20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배양액으로 모판같이 이 이집트를 활용하고 사용해서 키워내는 작업을 계속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저는 이 바로가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고 바로가 그 정점에 있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무산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와해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포기시키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은 항상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항상 도구를 활용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왕이었던 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래서 족속의 위협을 느껴 핍박을 넘어 멸절시키려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이 얘기를 왜 스데반이 하는 거죠? 역사를 몰라서? 이들은 역사를 더 잘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부르주아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전부 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래도 뭐 한 가닥 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곳이 그 공회인데, 이걸 모른다고 역사를? 알아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서 그걸 뭐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모세가 구원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 그럼 우리를 대입해 봅시다. 우리 주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바벨론에 망한 다음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오랫동안 있다가 페르시아에서 좀 일은 나는가 했더니만 그 그리스, 헬라의 통치를 받고 셀루쿠스 왕조라고 통치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마카비 혁명으로 해서 좀 살아나는가 싶었더니 로마가 또 통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나 우리 종족을 말살시키고 그때나 지금이나 압제하고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헬라에서 로마를 통치를 해줬으니까. 그 얘기를 왜 딱 꺼내냐면은, 그렇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듯이. 이 암울한 식민지 통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헬라와 로마 통치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했던 것을 이때 실행하셔서 바로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언약을 잊지 않고 구원을 실행하셨는데 당신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 시간에 몇 번 그런 표현을 썼는데 비관적 낙관론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둠이 깊어질 겁니다. 짙어질 겁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사랑이 없고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넘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잖아요. 자연재해가 여러 가지 일어나고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막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전부 다 보면은 너무나 비관적이고 암울한 현상이에요. 그렇게 점점 갈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어. 이런 데서 사면서 뭐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더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비관적이라면 끝은 뭡니까?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더 가까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임계점, 한계점까지 몰아가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암울한 식민 통치 시대에 그 히브리 민족이 다 죽을 만한 그런 역사적 상황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그 로마 식민지 통치 가운데 정말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점점 돈밖에 모르고 세상 권력에 취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어둠이 깊어지고 도대체 정의와 공의는 사라고 사랑이라는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신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점이란 말이죠. 스테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20절에서 24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준비해서 시작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을 준비해서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항상 암울할 때에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제가 책을 읽고 있는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있어요. 역사는 그 도전과 응전에 관한 책을 쓴 분이에요. 역사.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 문명을 일으키고 도전을 응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사람이 창조적 소수라고 그랬어요. 창조 소수. 많은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가오는 도전을 응전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쓴 게 아놀드 토인비 책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암울한 그때 우상 숨기고 아무도 어디도 그 희망이란 끈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발굴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사사 보세요. 늘 우상 숭배와 이런 걸로 쩌들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그래서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사를 세워서 물리치고 또 구원하고, 또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왕을 세우고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준비했단 말이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누가 태어나겠다고 그 암울한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했고, 당시 사나이는 모두 죽이라는 그 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말고 역청을 발라서 물에 스며들지 않게 하고 나일강에 띄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로가 그 딸이 그 타이밍에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지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를 거두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를 궁정에서 길러 40년 동안 궁정 생활을 하는 동시에 그 동안에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왜 궁중에서 생활하게 하셨죠? 이집트의 말, 지혜, 능통했죠. 왕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정 내부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지혜, 말, 우상, 그들의 섬기는 문화, 우상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당시 이 나일 문명은 당시 4대 문명 중에 탑이었거든요. 그거를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종이 노예가 배울 수 있겠어요? 아니죠.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만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는 거예요. 양치는 거. 40년 동안 뭘 갖겠습니까? 어디로 양들을 인도해야 돼? 양을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양을 히브리 족속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종족들을 어떻게 인도할, 어디로 물을 있는 대로 갈 거냐,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이걸 양을 통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하고 지형을 익히고 물을 찾고 초장을 찾고 기후를 알고 날씨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에 적합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주일을 위해서 했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의 축적들, 알고 있는 지식들,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아는 여러 가지 것들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시는 것을 재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간증했잖아요. 목사 될 생각이 1도 없었다고. 결과적으로는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내가 이 피아노를 칠 줄 누가 아는란 말이지. 그땐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육학을 선택할 줄 내가 뭘 어떻게 하나? 난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놀랍다고. 그 하는 지혜, 그 부요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이 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작은 모퉁이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걸 하나님 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뭐라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그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백그라운드, 가정의 백그라운드, 배웠던 거, 직업, 잘하는 은사,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도 불꽃같이 타오르도록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시라고요. 죽을 인생이었어요. 남자이 죽었어요. 극적으로 살리고 은혜를 입히고 또 인도에 가셔서 구원을 위해서 그 준비된 한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도록 하잖아요. 이 40년 모든 이집트의 지혜의 말을 능통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는 광야 생활에 능통하고 이 훈련받잖아요. 그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이 일을 못할 건데 유모로 가정한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종속인 걸 정체성을 알고 오늘 표현 중에서 뭐합니까? 그랬기 때문에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이 얘기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럴 마음이 있었다. 물론 어설펐죠. 그러나 그럴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인생을 우여곡절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겪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훈련하고 이거 경험하게 하고 저거 알게 하시고 해서 여러분도 존귀하게 쓰시려고 준비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문단은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모든 자가 즉각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족속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도 정말 놀랍지만 자신의 동족을 구하려고 앞지 않은 이집트 군사를 쳐서 죽인 것도 정말 놀라워요. 이거는 자신을 키워주고 모든 것을 배려해주는 이집트를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동족인 히브리 족속들도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합세하고 동조해서 이 거사를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히브리 족속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 여러분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저하는 것 같죠. 나중에는 고분고분해집니다. 포로의 아이러니예요. 노예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던 대로 해. 네, 관성의 법칙.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끼리, 어린 코끼리 틀에다 넣어놓고 코끼리 길들이기, 쇠사슬 큰 기둥에 묶어놓으면 애가 힘이 없으니까 못 움직여요. 그리고 곡괭이 같은 걸로 머리를 막 찍어요. 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찍는 거예요. 미치려고 그러죠. 근데 틀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들고 머리 위에 딱 타가지고 조종하는 사람 머리가 콕콕 살살만 쳐도 막 자지러지게 움직여요. 알아서. 그렇게 훈련시 길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에다가 쇠사슬 묶을 필요 없어요. 발에다가 그냥 쇠사슬만 채워놓으면 소리만 들려도 안 가요. 도망 안 간다. 주는 거 먹고 통 굴리고 관광객 실어나르고 나무통 끄르고 하라는 거 다 해요. 죽을 때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서 하던 대로 해. 네, 너 좋았잖아. 좋긴 뭘 줘. 지가 좋았지. 우리는 그냥 이용당하는 것뿐이죠.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 그게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그 생각도 못해. 그런 꿈도 못 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게 그냥 그들의 다예요. 거기서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이들 스스로 못 끌어 나와요. 못 나온다고.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세로 건져주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로 못 나올 종족이라는 걸 여기서 보면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구원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를 끌어잡아당기고 있어요. 책받침 밑에다가 자상 이렇게 하면은 끌려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미끼에 물은, 바늘 물은 것이 낚시꾼에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고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못 나온다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사는 종족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때 말리는 모세를 향해서 반발하는,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고 위해주는 이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소문 다 난 거예요. 이 정도 퍼졌으면 다 퍼졌다는 거예요. 비밀을 안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깨닫고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하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히브리 족속도 그랬고 모세도 깨닫지 못했고, 그때와 그 방법과 그 타이밍과 하는 방식들을 전혀 이해 못하고 어설프게 선무당 사람 잡듯이 어설프게 했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그 얘기를 왜 스데반 집사가 하는가? 당신들 잘 들으시오. 유대인 당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보여주고 오셨으나 오히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배척한 것이 그들이나 당신들 조상들이나 당신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두가 즉각적으로 다 깨달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가 소수를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 깨닫지 못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절 말씀,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종으로 430년 동안 괴롭게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압제하는 그 나라를 심판하고 이끌어내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섬기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7장 6, 7절 보세요. 6, 7절. 우리가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6,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그네가 돼서 430년 괴롭게 하고 심판해서 그들을 끌고 와서 내가 섬기겠다 얘기를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앞부분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은 몰랐어요. 이것을 기억 못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뭘 어떤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약속대로 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 못하고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도도하게 물결이 흘러가듯이 우리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의 목적은 번성이 목적이지 노예 생활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번성이 끝났으면 이제 인도에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림이 연기되고 우리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천국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모세편, 스테반 집사 설교 중에서 세 가지 모세를 소스로 얘기했으니 오늘 말씀 들고 레마의 말씀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660장 찬양집 6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0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못 기다리죠.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조급함이 불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는 못 기다리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랑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를 더 방해하고 그르칠 수 있어요. 히브리 민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했어요. 4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아요. 모세가 도망쳤을 때 에이 틀렸어. 내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 미디안에 가서 또 제2막의 2교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80세대가 불러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걸 볼 때 우리는 늦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적절한 때에 인도하시고 모세가 왜 왕궁에서 생활했을지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훈련하고 계셨던 것이 여러분도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처럼 불꽃처럼 타오르고 제로 남기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시대가 참 암울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압제하고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 왔음을 깨닫는 시대를 분별하는 신호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켜 출애굽을 이끄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사단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좌절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준비해서 쓰셨듯이 저희도 준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마음껏 활용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동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